오늘은 마태복음 6장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산상수훈 설교는 윤리, 도덕, 삶의 지혜와 같은 교훈이 아닙니다. 마태복음의 저자 마태는 이미 앞장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말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로서 죄성을 가진 사람, 죄악의 굴레에서 스스로 벗어날 수 없는 사람의 한계에 대하여 말씀하셨고, 이 한계를 뛰어넘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지, 구원이 가능한지 말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설교를 직접 들었던 당시 사람들은 가난하고 보잘것없는 사람들이었고 심령이 가난했기 때문에 편견 없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을 매우 엄격한 율법의 요구, 도덕적 요구로만 받아들인 일부 사람들은 그 높은 도덕, 율법의 요구에 겁을 먹고 예수님의 말씀을 떠나 자기 방식의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마태가 이 말씀을 기록한 이유는 이 말씀을 하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높은 도덕, 율법의 요구를 어떻게 충족시키고 완전한 삶으로 나아가는지 설명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1절,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사람은 다른 사람의 눈, 시선, 표정, 생각을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입니다. 이 공감 능력이 사람과 짐승을 구분하는 잣대 중에 하나인데, 이 공감 능력에 거짓, 과장이 포함되면 위선을 하게 됩니다. 사람들에게 자신의 말과 행동이 거룩하게 보이려고 하고 의롭게 보여서 존경받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눈은 항상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만 살피지만 정작 자신의 내면, 자신의 마음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살피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남이 어떻게 생각할까만 생각하는 사람, 있는 그대로가 아니라 있는 그대로보다 자신이 더 낫게 보이려고 하는 사람들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한다라고 경고를 하시는 것입니다. 자신의 내면, 마음에 충실하라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에게 정직하라는 것입니다. 못났으면 못난 대로, 잘났으면 잘난 대로 자기를 과장함 없이 과신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살라는 것입니다. 한 달란트 받은 인생이면 한 달란트로 성실하게 살면 되고, 두 달란트 받은 인생이면 두 달란트로 열심히 살면 하나님의 상급이 모두에게 예비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돈과 재능, 기회를 풍족하게 받지 못하였다, 신세에 한탄을 하고 없는 재능, 없는 능력을 있는 척 하려면 결국 의로운 일을 하지만 그 목적은 사람에게 보여주려고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속여 칭찬과 존경을 받을 수는 있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상급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은 끊임없이 다른 사람의 시선에만, 다른 사람의 평가에만 관심을 가지지만 정작 자신의 내면과 자기 꼬라지를 모른다는 거죠. 자기의 꼬라지를 보고 신세 한탄하라는 게 아니라 자신의 꼬라지를 정확하게 보고, 자신을 정확하게 보고 그것에 만족하고 살아라는 거죠. 저를 지으신 하나님에 대해서 부정하면 안 됩니다. 나는 왜 이렇게 생겼나? 나는 왜 이렇게 참 멍청하게 나를 이렇게 하나님을 부정하면 안 되는 거죠. 나는 왜 이렇게 어리석은가? 나는 왜 이렇게 못생겼나? 나는 왜 이렇게 뚱뚱한가? 나는 왜 이렇게 깡말라가지고 멸치 대가리 소리 듣나? 이런 자기 부정을 하면 안 되고요. 긍정, 너무 지나친 긍정, 막 택도 아닌 자신감 있잖아요. 근거 없는 자신감. 제가 막 연예인 막 이렇게 뺨치는 미모로 가졌다 이렇게 근거 없는 자신감을 가지고 막 자신감 뿜뿜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 미친놈 이래 되는 거 아니에요. 막 아이돌처럼 막 행동하고
뿌잉뿌잉 하면서 제가 막 이런 이상한 짓을 하면, 너희 늙은 놈이 왜 저러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리고 사실은 20대 젊었을 때는 자기 자신을 쉽게 인정하기 힘듭니다. 청소년 때나 젊었을 때는 자기에 주어진 뭐 아버지, 그 다음에 엄마, 그 다음에 가족, 아우, 저 놈이 왜 내 형이야? 이러면서 막, 자기 삶을 부정하는 거죠, 그냥. 예? 제가 이제 젊었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젊었을 때, 아니, 나는 왜 내 꼬라지가 이렇지? 나의 삶은 왜 이 모양이지? 나는 왜 이렇게 정말 찢어지게 가난한 건 아니었지만, 어쨌든, 나의 삶은 왜 이렇게 빈곤하지? 뭐, 이렇게. 자기 자신의 삶을 한탄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20대 청소년, 뭐 30대까지는 이럴 수 있습니다. 이럴 수 있지만, 그러나 40대가 되고 또 50대가 되고 60대가 되고 70대가 되고 그렇게 나이를 먹어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기 자신을 인정하지 못하고 자기를 부정하거나 자신을 지나치게 긍정하거나 이렇게 그냥 무조건 롤러코스터를 탄다면 그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태도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 모양으로 지었다라는 사실을 이 모양 하니까 좀 어폐가 있긴 하지만 어쨌든 지나치게 막 하나님이 나를 크게 지었다. 정말 하나님 잘 지었다. 뭘 잘 지어요, 잘 짓기는. 이게 막 이렇게 너무 사람들 앞에서 자기를 과신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어떤 그릇은 질그릇으로, 어떤 그릇은 귀한 그릇으로 이렇게 따로따로 지었는데, 지은 그 자신을 인정하면 되는 겁니다, 그냥. 그 자신을 인정하면 되는 건데, 터무니없는, 막 인정. 어떤 교회 가면 막 이렇게, 막 모든 성도들은 다 막 이렇게, 아주 그냥 막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입니다. 하나님은요, 뭐, 여러 그릇을 만드신다는 거죠. 요강도 만드시고. 그런데 다 최고가 될 수가 없잖아요. 사람의 기준이죠, 사실은. 사람의 기준으로 모든 사람이 다 최고라고 이렇게 자꾸 이렇게 거짓부렁하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은 70억 인구가 있다. 그러면 70억 인구를 다 다르게 지으셨다는 거예요. 다 다르게 지으시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그 70억 놀라운 다 다른 사람들이 조화롭게 자신의 하나님의 지으신 대로 살아간다면 그것이 가장 멋진 세상이라는 거죠. 근데 그래서 제가 이 땅에 태어났을 때 저는 요런 그릇이에요. 요런 그릇인데 이걸 모든 사람이 다 최고의 그릇이 되어야 된다. 다 금그릇이어야 된다. 천만에요. 금그릇은 요강으로 쓸 수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오줌 마려울 때 가장 필요한 게 그 그릇입니까? 그 그릇도 다 필요 없어요. 요강이면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마다 다 다르게 지으셨고, 그리고 이제 다 다르게 지으신 그 삶을 받아들이고, 이제는 이제 받아들이라는 거죠. 그냥 키 작고, 머리 빠지고, 뭐 눈도 별로고, 뭐 몸도 시원찮고, 뭐 이런 거 받아들이고 이제 사시면 된다. 지금 대한민국이 얼마나 자기 자신을 받아들이기가 힘들었으면 강남에 가면요 성형외과 아주 그냥 여름 방학 때마다 막 그냥 성수기입니다. 성수기 여름 방학 때마다 누가 그 손님일까요? 학생들이죠. 학생들. 그리고 직장인들도 휴가 시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휴가 시즌마다 그냥 강남 성형외과가 막 스케줄 잡느라고 막 정신이 없습니다. 왜 이런 세태가 벌어지느냐? 자기 자신을 인정 못하는 거죠. 지 생긴 대로 살면 그냥 남자도 이렇게 막 여름 꼬여가지고 시끄럽지도 않은 자기 인생을 괜히 뜯어고쳐가지고 막 이렇게 남자하고 꼬여가지고 막 엉망진창이 되죠. 자기 삶이 요상하게 꼬여가지고 김건희를 보면 잘 알 수 있죠. 자기 인생이 꼬여가지고 지금 엉망진창입니다. 지금 괜히 그냥 막 노무 문제로 그냥 시끄럽고 이렇게 엉망진창이죠. 왜 그렇게 사는지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자기의 삶을 그냥 받아들이고
자기의 그 있는 그대로 사느면 하나님이 최선의 우리 그 사람의 인생에 최선의 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삶을 버리고 오히려 자기 부정의 삶, 쓰잘데기 없이 막 이렇게 자기 자신을 지나치게 자기 자신의 삶을 막 높여서 생각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특히 그리스도인들 중에 참 보잘것없는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삶을 지나치게 포장을 합니다. 지나치게. 아니 이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지금 초대교회 성도들 중에서 이름 없이 정말 말씀을 전하고 자기 일을 하다가 정말 이름 없이 하늘나라 가신 그 성도들은 다 뭡니까? 모든 성도가 바울과 같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모든 성도가 베드로의 역할을 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각자의 상급이 있다. 각자의 삶이 있고 각자의 상급이 있고 그것이 하나님의 인정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상급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아주 대단한 놀라운 성취를 이 땅에서 해야 이 땅에서 상급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상급은 우리에게 주어진 자기에게 주어진 그 역할을 잘 함으로써 주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드라마에 드라마에 아니면 영화에 배역이 있지 않습니까? 배역이 있으면 주인공은 주인공의 역할이 있고 조연은 조연의 역할이 있고 엑스트라는 엑스트라 역할이 있듯이 그러나 이 땅의 삶이 엑스트라는 없죠. 사실은 엑스트라는 없고 모두 다 사실은 주연이지만 그러나 그 주연인데도 불구하고 각자 배역은 다 다르다. 다른데 모든 사람이 다 돋보여야 되고 모든 사람들이 앞에 나서야 되고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상급을 받기 위해서는 자기의 믿음에 충실해야 되고요. 자기의 삶에 충실해야 됩니다. 자기의 삶에 충실해야 되고 특히 사람의 칭찬과 존경에 목말라서 소위 말해서 관심종자라든지 아니면 지나치게 막 이렇게 명예의 욕심이 너무 큰 사람들 이러면 하나님의 앞에서 상급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거는 아주 부드럽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상급이 없다. 뭔 이야기입니까? 지옥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과 아무 관계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 자신을 지나치게 높게 생각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서 바른 태도가 아니고요. 그렇다고 하나님이 지으신 나를 너무나 비하하는 것조차도 하나님을 지으심을 부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특히 청소년들이 자라는 청소년들이 자기에 대해서 어떤 때는 막 긍정을 너무 지나치게 긍정합니다. 나 왜 이렇게 똑똑하지? 나 왜 이렇게 잘생겼지? 이런 생각도 하다가 또 어떤 때는 나는 왜 다른 사람보다 이렇게 해필이면 가난한 아빠를 만나가지고 이렇게 개고생을 하지? 이런 생각한다든지 나는 왜 남자로 안 태어나고 여자로 태어났지? 이런 자기 부정은 결국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는 태도, 하나님의 지으심을 인정하지 못하는 태도, 불신앙의 이유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 불신앙은 결국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지옥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를 인정하고 자기를 돋보이려고 자기의 다른 사람을 속이고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는 것, 다른 사람의 생각과 말에만 매여 사는 것은 지옥 가는 척경입니다. 2절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사람을 돕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돕지 않고 스스로 잘 살게 하는 것, 그것이 가장 좋은 일입니다. 궁극적으로 도움을 줄 필요가 없고 도움을 주지 않아도 스스로 자립하여 잘 사는 것, 잘 살게 하는 것, 그것이 선한 것, 좋은 것입니다. 국가가 부유할수록 선진국이 될수록 국가가 많은 세금을 걷어들여 복지 국가를 만든다.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한다고 합니다. 사람의 인생을 망치는 지름길입니다. 항상 도움을 받아야 생계가 유지되는 국민,
시민은 국가 또는 공무원에 예속되고 자유로운 삶을 살지 못하게 됩니다. 도움을 주는 사람, 국가의 눈치를 보며 사는 2등 시민, 하층 시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불가피하게 돕게 될 때 회당과 거리에서 나팔을 불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조용히 은밀하게 도우라는 것입니다. 나팔을 부는 사람들은 이미 자기 상급을 받았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교회에서 무슨 구제를 위한 바자회라는 것을 합니다. 나팔을 불고 그래야만 구제 헌금이 모인다면 이미 그 구제에 대한 상급은 받은 것입니다. 나팔을 불었으니 은밀하게 돕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이미 구제한다 소문이 다 나서 다 아는 것입니다. 지금 이 구제의 문제에 있어서 아주 그냥 구제, 복지를 가장 이렇게 떠받드는 사람들이 좌파들입니다. 좌파들. 물론 우파들 중에서도 복지, 구제를 떠받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말이 안 되는 소리죠. 성경의 말씀은 다른 사람을 떠먹여 살려라. 다른 사람을 항상 떠먹여 살려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복지국가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교회가 이웃을 마구마구 떠먹여라 라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그 이웃들이 자립하여서 스스로 생존하고 스스로 자기 일을 통해서 당당하게 우리 사회 일원으로 이웃으로 떳떳하게 살도록 온전하게 살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생각이고 뜻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엉터리로 거짓으로 쓰레기 복음을 전하면서 마치 교회가 이웃을 떠먹이는 복음을 마치 복음인 양 이게 진리인 양 가르칩니다. 이것은요 그 사람을 자기 이웃을 다 지옥 가게 만드는 길입니다. 떠먹여서 결국은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해서 그 이웃들이 지옥 가게 만드는 것.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이 클 때 심지어 숙제까지 해주는 부모 있습니다. 심지어 숙제까지 해주는 그 부모는 그 자녀를 미워하고 살인하는 거죠. 살인하는 부모죠. 자기 자녀를 죽이는 부모죠. 잔인한 부모들입니다. 막 그냥 자기 자녀의 숙제까지 다 하고 막 헬리콥터를 타고 그냥 자녀가 뭐 놀이터에서 자빠지면 그냥 날라다타나서 그냥 후시딘 발라주고 막 이렇게 하면 그 자녀는 두 번 다시 일어서는 법을 잊어버릴 것이고요. 무슨 약이 나에게 맞는지도 모르게 되는 거죠. 결국은 저기 고립되어서 뭐 상처만 나도 파상풍에 걸려가지고 죽는 인생을 사는 거죠. 교회가 거짓 복음, 가짜 복음을 전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왜곡하면 안 됩니다. 이 교회도 그렇지만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가도 지금 많은 정치인들이 거짓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을 떠먹여 줄 것처럼 국가가 먹여 살릴 것처럼 거짓말합니다. 새빨간 거짓말이죠. 흉악한 거짓말이죠. 자기는 단 한 번 자기가 자기의 땀을 흘려서 재화와 용역 상품을 만들어낸 적도 없는 사람들이 우리 국민들을 먹여 살리겠다라고 버젓이 당당하게 거짓말하면 아주 크게 거짓말하면 할렐루야 아멘 믿습니다 하는 국민들이 마구 생겨나는 거죠. 그냥 기본소득 믿습니까? 아멘 이 꼬라지가 벌어지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 살릴 겁니다. 일도 하지 않고 이렇게 말하라도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해서 이단 사이비들이 막 나오는 거죠. 그냥. 땀 흘리지 않고 수고하지 않고 이 땅에서 사는 인생은 하나님이 지으시지 않았습니다. 이 땅에서 늙어 죽을 때까지 어린아이부터 그 늙어서 이제 곧 죽음에 닥친 그 사람도 이 자기가 자기 물은 자기가 떠서 마셔야 되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 어린아이도 자기 스스로 엄마의 젖을 찾고 울부짖어야 되는 게 이 땅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가르치는 거죠.
가만히 있어도 입에서 떡이 떨어진다. 이렇게 먹고 살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 사람을 지옥으로 보내겠다 하는 아주 지독한 놈들이 거짓말하는 거예요. 부모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국가도 마찬가지고 이런 흉악한 거짓말 속에서 우리가 워낙 속기 쉬운 인간들입니다. 가만히 떠먹여 주면 얼마나 고맙겠어요. 이 함집사님이 저를 떠먹여 준다면 할렐루야죠.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아멘. 그런 게 가능하다면 정말 감사하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을 그렇게 지으시지 않았다는 거죠. 모두 각자의 짐이 있고 각자의 십자가가 있다 이거죠. 3절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를 리가 없습니다. 오른손이든 왼손이든 구제할 때 조용히 하라는 겁니다. 입을 닥치라는 거죠. 무슨 손으로 하든 구제를 했으면 생생 내지 말고 조용히 잊으라는 것입니다. 잘 안 잊어지죠.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하니까 마치 오른손이 하고 왼손이 모를 것처럼 생각하는데 같은 소리입니다. 그냥 잊으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선행을 베풀더라도 저 구제함이 있다, 구제를 했다 하더라도 잊으라는 겁니다. 잊으라. 제발 잊으라. 내가 돈 10만 원 보태줬다 하더라도 잊어라. 제발 잊어라. 왜냐하면 그것을 자꾸 생각하면 그 사람은 그 도움을 받은 그 사람은 나에게 뭐가 됩니까? 종이 됩니다. 내가 떠먹인 사람은 그 사람은 뭐가 됩니까? 내 자식이라도 내 자식인데 열심히 그냥 떠먹이고 학교도 보내고 막 이렇게 열심히 뭐 기저귀도 갈고 이렇게 열심히 수고했습니다. 그랬더니만 내 자식이 내 종놈이 되었네요. 잊어야 됩니다. 잊으셔야 부모가 되는 거예요. 내가 자식을 위해서 수고하고 땀 흘리고 눈물 흘리고 그 모든 과정을 다 베풀었지만 오른손이 했지만 왼손이 모른 것처럼 잊으라는 겁니다. 잊어야 그 자녀가 나의 자녀가 됩니다. 종이 되지 않고요. 이 부모와 자식 간에 다 왼수가 되는 이유는 뭡니까? 내가 저 놈을 어떻게 키웠는데 저 왼수 같은 놈이 그냥 내가 어떻게 키웠는데 저놈이 저럴 수 있냐? 못 있는 부모 때문에 생깁니다. 물론 왼수 같은 자식도 있죠. 그렇게 열심히 키웠더니만 싹 다 잊어버린 놈이 있죠. 싹 다 잊어버리고 부모를 고려장하는 놈이 있죠. 아주 후레 자식이 있습니다. 후레 자식이 있지만 어쩌겠어요. 부모의 역할은 열심히 베풀고 그 하나님이 나에게 그 부모의 역할을 주셨기 때문에 그걸 다 했을 뿐이니까 잊으라는 거죠. 잊으면 그 아이가 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그 아이가 나의 자녀가 되고 그 잊으면 더 이상 내가 베푼 것을 잊어버리면 그 아이는 이제 나의 친구가 되는 거죠. 나의 인생의 동반자가 되고요. 나의 진짜 가족이 되는 거죠. 우리 이웃에게 이렇게 베풀고 구제를 했다면 제발 잊으셔야 됩니다. 안 잊으시면 그 이웃은 나의 따까리가 되는 겁니다. 나의 따까리가 되고 나의 종이 되고 그냥 나의 이용가치죠. 이용가치. 저놈이 내가 베푼 게 얼만데 저놈이 나한테 섭섭하게 하네 이러면서 이용가치를 계산하는 거죠. 어쭈리 저거 내가 저렇게 열심히 뭐 이것도 해주고 저것도 해줬는데 저것 봐라 이러면서 속으로 마음에서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100만 원 줬는데 50만 원 돌아왔네 이런 식으로 계산하고 있는 거죠. 이러면 계산하는 줄 우리 뻔히 압니다. 뭐 눈치 없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렇게 계산적으로 생각하면 그건 성경적 삶이 아닙니다. 진리의 삶이 아니고요. 아주 그냥 그죠? 마귀의 삶, 악인들의 삶이 되는 거죠.
제발 잊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예수님이 하실 때,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해라. 제발 잊으라는 거예요. 제발. 4절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신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구제를 하지 않도록 열심히 일하도록 서로 돕는 것이 최선입니다. 그러나 부득불 구제를 하게 되더라도 소문내지 말고 이렇게 잊으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선행을 하더라도 사진을 찍거나 현수막을 걸지 말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선행으로 칭찬을 받는 동안 구제를 받은 그 사람의 삶은 망하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교회가 참 이렇게 모순이 많습니다. 저기 아프리카 가서 구제 복지 해가지고 막 현수막을 붙여야 됩니다. 아프리카 뭐 소말리아 어린이 이렇게 돕기하고 뭐 해가지고 막 선물 쌓아놓고 사진을 찍어야 교인들이 헌금을 해요. 그 구제에 동참을 합니다. 안 찍으면 동참 안 합니다. 이 비겁한 성도들 때문에 앞에 있는 교회 지도자들이 굉장히 골치가 아픕니다. 구제는 해야겠고 뭐 당장 긴급하게 저 사람들은 일단은 살려놔야 될 거 아닙니까? 게을러 터져가지고 굶어 죽고 있는 이런 사람이라 하더라도 일단은 살려야 가르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살려야 될 필요가 있어서 교회 지도자들이 이 자들을 먹여야 되겠다. 이 사람들을 먹이고 일단 먹이고 그 다음에 이들을 자립하게 스스로 일을 해서 먹고 살도록 돕도록 도와야 되는데 교회에 돈이 없습니다. 교회에 돈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이 그런 일을 생색내지 않으면 돈을 헌금을 하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아주 그냥 생색내고 이름 내고 광고하면 신문에 광고하고 막 TV 광고하면 그때는 막 헌금을 합니다. 소말리아 어린이 돕기 이러면서 막 그러면서 막 이렇게 마음에 뿌듯하죠. 내가 돈 10만 원 도왔다 이러면서 막 뿌듯해야 합니다. 그러나 앞에 우리가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돕게 되더라도 우리가 궁극적으로 돕지 않는 게 최선입니다. 스스로 열심히 잘 사는 게 최고죠. 그러나 우리가 부득불 돕게 된다면 그러나 잊어야 되니까. 그러면 잊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가 막 광고하고 선전하고 그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믿음으로 함께 교회 지도자들이 광고도 안 하더라도 TV 신문광고만 내지 않더라도 교회 지도자들이 이러이러해서 이 사람들을 당장에는 그 사람들이 굶어 죽는 것을 막아야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도와야 되는 거죠. 함께 돕고 협력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선행을 할 때에 교회는 그래도 철저히 비밀을 엄수해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이렇게 오히려 예수님께서 은밀하게 하시라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치고 계십니다. 아니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이 은밀하게 하라라고 지금 이렇게 명령하고 계시는데 말씀하고 계시는데 교회가 그냥 예수님 말씀 반대로 하면 되겠습니까? 예수님 교회는 지금 교회가 보잘것없습니다. 적은 무리가 있지만 혹시나 어찌 알아요. 많은 무리가 되더라도 제발 교회가 그 많은 무리가 되더라도 비밀로 간직하시고 구제를 하고 뭔가를 하시더라도 그것을 싹 잊으시는 교회의 기록사에 교회사에 단 한 줄도 남기지 않도록 오히려 싹 다 있는 교회가 되기를 저는 바랍니다. 5절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교회에서 기도 제목이라는 것을 적어낸 적이 있습니다. 왜 적어내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기도는 요청서, 청구서가 아닌데 마치 청구서를 작성하는 듯 합니다. 수요 기도회인이, 금요 기도회인이 기도 모임들이 많습니다.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는 것과 무엇이 다를까요? 6절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신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기도는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조용히 하라고 가르치십니다. 그렇다고 골방에 굳이 들어가지 않아도 됩니다. 마음속 깊은 골방에 들어가 하나님 아버지께만 아뢰면 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서 갚으신다, 응답하신다 라고 합니다. 주여 삼창을 외치고 크게 부르짖는 것만이 기도가 아니라 이 부르짖고 이런 것은 아마 선동이나 과시일 겁니다. 지금 이 기도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예수님의 말씀과는 정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수요 기도회, 금요 기도회, 철야 기도회 이렇게 막 써붙이고 기도합니다. 사실은 기도회가 아니라 뭐죠? 수요 농성장, 금요 농성장, 뭐죠? 우리 민노총이 임금 이상 투쟁하는 거하고 전혀 다를 거 없죠. 저는 이 민노총 막 외치는 거하고 전혀 다를 거 없다. 예수님은 기도회를 이런 식으로 모이라고 말씀 안 했습니다. 기도회는 모이되 조용히 아무도 모르는 곳, 골방에 들어가서, 근데 이 골방이라고 했을 때 굳이 골방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들어가라는 말씀은 아니에요. 마음속에 그 은밀한 그 마음의 골방 안으로 들어가라는 거죠. 그 하나님을 찾는 그 간절함으로 골방에 들어가라는 거죠. 하나님을 찾는 그 간절함,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간절함이 없이 그냥 수요 기도에다 모여가지고 그냥 주야 막 그냥 뭐죠? 시위하는 거지, 시위. 이걸 기도회라고 마치 그냥 저도 큰 교회에서 이렇게 하니까 마치 기도회를 이렇게 해야 되는 줄 알았어요. 기도를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예수님이 전혀 이렇게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그냥 정신 나간 기도회죠. 예수님은 이렇게 모여서 때로 모여가지고 그냥 쫙 하라고 가르치신 얘기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아니 그게 맞다면 예수님이 진작에 가르치셨겠죠. 그리고 모범을 보여주셨겠죠. 예수님께서 5,000명을 모아셔가지고 산상 기도회를 열었겠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따라하라고 하시겠죠. 따라하라고. 자, 주여 삼창합니다. 예수님께서 자, 주여 이러면서 목소리 작다, 더 크게 이렇게 예수님이 가르치실 거란 말이죠. 그러나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치신 적이 있습니까? 이건요 그냥 목사님들 그 다음에 앞에 교회 지도자들이 사기친 거죠. 사기친 겁니다. 하나님을 찾는 간절함은 없고 하나님을 찾아서 골방에 들어가서 조용히 은밀히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간절함은 없으면서 사람들한테 보여주려고, 사람들 앞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간절하다라는 것을 보여주려고 그냥 시위를 한 거죠. 선동을 한 거죠. 선동을.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선동하지 마시고 조용히 마음의 골방을 찾아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기도하고 조용히 기도하고 세상 바깥에 나와서 불의한 자들을 불의하다 말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 세상 바깥에 나와서 옳지 않은 것에 대해서 용감하게 싸워야 됩니다. 그때 부르짖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쥐야 하고 이렇게 부르짖는 게 아니라 불의를 멈추라고, 살인을 멈추라고, 강도짓을 멈추라고 부르짖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야 되는데 반대로 하고 있죠. 기도를 부르짖어 버리고, 그리고 실제로는 골방에 들어가 가지고 예수님, 하나님, 이 불의한 자들의 이 살인 행위를 멈추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럼 누가 듣나요? 아니 이 살인자들이, 강도들이 계속 살인하고 있는데 골방에 들어가가지고 주여 주여 이 살인자들을 이렇게 하고 있으면 누가 듣냐 이 말이에요. 누가. 그래서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면 조용히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간절한 하나님을 찾는 간절함으로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 골방의 기도가 끝이 난다면, 골방의 기도가 있다면, 그리고 세상 바깥에 나와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불의한 일을 보면 불의를 멈추라고 소리쳐서 외쳐야 되고, 그리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이 불의한 자가 저질러 놓은 일에 그 다음에 이 강도짓에 피해자가 있다면 그 피해자들을 우리가 그 피해를 떠안아야 되는 거죠. 이 강도 만난 이웃의 상처를 싸매는 것이 우리의 기도고요. 사실은 골방에 기도가 있는 사람들이라면 이 강도 만난 이웃의 상처를 싸매는 삶이 있다는 겁니다. 반대로 하면 안 된다는, 반대로. 반대로 해버리니까 그냥 이 강도 만난 이웃의 상처에 싸매는 그 일은 없고 그 행동은 없고 거꾸로 교회당에 모여가지고 주여 삼창 떼창을 하면서 선동과 과시만 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의 가르치신 기도는 골방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마음의 골방을 찾아 들어가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거죠. 또 7절,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한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사람들 앞에서 같은 기도, 거창한 기도문을 반복적으로 외친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자신의 신앙심을 드러내려고 하겠지만 오히려 믿음이 없는 자들, 이방인 같다고 예수님은 평가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굳이 길게 기도할 필요가 없다. 중언부언하지 말고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자기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저도 목사들이잖아요. 목사들입니다. 새벽기도, 수요기도, 금요기도에 가장 큰 고역이 뭐냐? 가장 큰 고역이 뭐냐? 앞에 집사님이 안 일어날 때, 나머지 모든 분들이 안 일어나는데 나는 이제 집에 가고 싶을 때, 기도는 다 했고 이제는 가고 싶은데 눈을 꼭 감고 있어야 되는데 눈치 보니까 가면 나만 이상할 것 같고 나만 괜히 신앙이 없을 것 같고 용감하게 나오기가 힘들어요. 나는 마음의 기도들을 다 했는데 나갈 수가 없어. 깜깜하고 지금 나가면 소리가 부슬부슬 소리 날 것 같고 소리만 내자마자 아유 저 믿음 없는 놈, 저 오거노 저 믿음 없는 놈, 저놈이 또 벌써 나가네 막 이런 소리 듣기는 싫고 그래서 마음에 고민이 많죠. 그러시지 않으셔도 돼요. 기도가 자기의 기도가 끝나면 언제든지 후다닥 일어나셔도 된다. 이렇게 중언부언 뭐 이렇게 계속 같은 기도 애써 하실 필요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너무나 일찍 일어나는 분은 하나님을 너무나 신뢰하는 사람이죠. 너무나 신뢰하는 사람. 그래서 다 하나님 앞에 아뢰면, 한 번만 아뢰면 다 들으실 줄 믿고 자리에 벌떡 일어나는 거죠. 벌떡 일어나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행동하러 가는 거죠. 행동하고 실천하러 벌떡 일어나야 되는 거죠. 신앙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오히려 앉아서 기도할 내용은 없는데 계속 중언부언 하지 마세요. 8절,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신다고 합니다. 구하기 전에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시니까 기도할 필요가 없어졌다는 말입니까? 이미 다 아시는데, 기도하기 전에도 이미 나에게 필요한 것을 아십니다. 근데 그러면 기도할 필요가 없네요. 그죠? 아닙니다. 기도를 하되 안 하는 듯 조용히 마음의 골방을 찾아가 조용히 은밀하게 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의 생활을 하라는 것입니다. 100일 작전 기도니 40일 금식 기도니 이런 것은 교회에서 하지 말아야 할 것들입니다. 보여주기 기도이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으니 생떼 기도, 청구서 기도, 선동 기도, 농성 기도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기도의 문제에 대하여 모범 예시를 보여주십니다. 당시 랍비마다 기도문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랍비들의 기도문은 거창했고 위선적이었으며 자랑들로 가득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문은 다른 랍비들의 기도문과 대비가 됩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이런 기도문을 안 주셨을 거예요, 아마. 틀림없이. 이런 기도문을 예수님의 기도문, 주기도문이라고 하는 이것들은 사실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신 그것인데, 그러나 사실은 모든 랍비들이 자기의 기도문이 있었거든요. 그러나 그 기도문을 예수님께서 따로 이렇게 탁 떼어가지고 나의 기도문은 이것이다 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사실은. 아닌데, 이 랍비들의 기도와 대조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마태가 이렇게 적어 놓으니까 우리가 그것을 예수님의 기도문이다 라고 받아들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주님 가르친 기도문이라고 받아들이고 있지만 사실은 예수님의 기도문이 이 주기도문 뿐이겠습니까? 예수님의 말씀 전부가 주님의 기도 아닌가요? 자, 그래서 우리가 똑 떼어서 뭐 기도문이라고 하니까 주기도문 이렇게 하니까 뭐 그냥 주기도문이라고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지만 이 주기도문을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일지는 좀 더 생각해야 됩니다. 해야 되고 지금 이제 주기도문에 대해서 주님께서 이 랍비들의 가르친 이 기도문과 어떻게 다르게 기도하라고 하는지 예수님께서 설명하고 계십니다. 9절,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주님의 기도문 시작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셔야 한다라는 것은 사람들의 온전함, 거룩함을 원하시는 주님의 뜻입니다. 마치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야 된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만 그 이름의 거룩히 여김을 받아야 되고 이렇게 받아야 되고 우리는 수동적이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의 이 기도문의 시작은 이 무리들이, 이 보잘것없는 무리들이 온전하고 거룩해서 그들이 거룩하고 온전해져서 하나님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것, 그것이 주님의 뜻이라는 거죠. 실제로 여러분이 거룩한 삶을 사는 것, 온전한 삶을 사는 것이 주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주님의 기도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걸 반대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의 거룩히 여김을 받아야 되는데 네가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이야기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전혀 반대죠. 하나님이 막 욕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욕되집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막 욕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이런 뜻은 우리가 믿는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거룩해져야 된다, 온전하게 되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주님의 뜻이라는 거죠.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지 않으려면 자식된 자들이 욕을 먹지 말아야 합니다. 온전해야 하고 거룩해야 욕을 먹지 않는 것인데 이 기도문의 시작은 믿는 우리에 대한 기대, 온전함에 대한 주님의 기대인 것입니다. 죄를 지은 우리가, 부족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의 자녀다 라고 말을 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부끄럽게 되는 것입니다. 불의 앞에서 용감하고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삶을 당당하게 살 때, 진리를 따라 온전하게 살아가려고 노력할 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성가대 조직해가지고 하나님 찬양 거룩하면서 막 엄청난 막 이렇게 합창을 한다, 떼창을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겠습니까? 인간이 모여가지고 하나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면서 그냥 잠시 후 체육관에 모여가지고 완전 떼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다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겠습니까? 이미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이 인간의 입이 필요 없어요, 사실. 인간의 악기가 필요 없고요. 필요 없습니다. 이 예수님은 거꾸로죠, 거꾸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기도의 예수님의 심정은 여기 있는 성도들이 거룩하시고 의롭고 온전해지는 것이 주님의 간절한 소원이니까 그렇죠. 마치 이렇게 거꾸로 생각하면 하나님이 막 이렇게 찬양을 통해서 막 이렇게 거룩해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러니까 막 교회당도 막 어리어리하게 짓고 막 쓰잘데기 없는 짓을 오지기도 하는 거죠. 그냥 막 예수 십자가 상을 갖다가 막 수백 미터 크기로 지어가지고 그냥 아예 그냥 대결을 하더만 대결 구도, 부처 상 높이, 그 다음에 예수 상 높이 막 대결 구도. 여기 예수는 100m, 여기 부처는 101m. 그러면 예수님이 졌나요? 1m 졌네요. 이런 식으로 하면 정말 불신앙이에요, 불신앙.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것은 우리가 온전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 십자가상을 높게 높게 지어 올리는 게 아니라는 거죠. 10절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하여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만들어야 한다. 하나님의 나라가 빨리 임재하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한다라고 말씀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하였고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써 임한 것입니다. 그의 말씀 진리를 믿는 성도들은 이미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종국에는 이 땅에 예수 재림으로 심판 종말의 날이 임할 것이고 불의한 자는 지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진리로 믿고 그 말씀대로 산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 믿는 성도들의 마음속에 가슴속에 이미 임하였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펼쳐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며라고 하는 이 기도는 이 옥집사가 제가 노력한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미 임했습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습니다. 그 말씀을 순종하는 그 성도들 가운데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겁니다. 그래서 이미 성도들의 가슴 속에 이 진리의 말씀을 이렇게 깨닫고 그 순종하는 그 성도들 속에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임재했다는 거죠. 그리고 종국에는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심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배척한 자들에게는 지옥으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진리를 쫓은 자들에게 상급으로, 그리고 구원으로, 영생으로 이 땅에서 이 땅에서 삶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종국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죠. 11절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예수님의 기도문에는 뜬금없이 일용할 양식에 관한 문제가 나옵니다. 예수님 앞에 있는 이 사람들 가운데 양식의 문제에 자유로운 사람들이 꽤 많았을 것인데 예수님의 기도문에는 양식을 위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쌀 떨어지신 분 혹시 계시나요? 네? 지금 양식 걱정하고 계신 분 계시나요? 혹시 양식? 네. 혹시나 물어보는 겁니다. 오늘 내일 굶어 죽을까 지금 걱정하고 계시는 분 있습니까? 지금 예수님 앞에 있는 이 사람들 중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내일 굶어 죽을 거 걱정 안 하는 사람들이 더 많다는 거죠. 근데 지금 예수님이 이 사람들 앞에서 일용할 양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기도는 제자들에게 두 가지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사람이 양식을 위한 기도, 빵을 위한 기도를 하나님께 해야 하는, 의지해야 하는 유한한 사람이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빵으로만 살 수 없고 말씀, 진리로 산다는 것입니다. 자, 인간은 집가짓게
늙어 죽을 때까지 먹고 살 거 챙겨놨다고 그거 믿는 그것도 오만이라는 거죠. 예, 오만이고, 예, 아마 우리 중에도 다 그냥, 예, 늙어 죽을 때까지 아마 집 팔면 먹고 사는 건 다 문제 없을걸요. 예, 대부분. 대한민국 사람 거의 뭐 대다수가, 예, 자기 자산으로 먹고 사는 것까지는 다 문제가 없을 겁니다. 그 먹고 사는 문제가 다 문제 없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아니다. 너희들은 유한한 사람들이다. 너희들은 그렇게 제한적인 사람이다. 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의미로 너희들은 그 빵으로만 살 수가 없다. 사람은 빵으로만 살 수 없다. 이렇게 예수님이 설득하고 계시는 거죠. 현대에는 예수님의 제자들보다 빵의 문제, 양식의 문제를 해결한 사람들이 더 많아진 것이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교회에서 주님이 가르치신 이 기도를 하고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진리로 산다는 것입니다. 네,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옥지순 야, 돈으로 사는 거야, 돈으로. 네, 네가 아무리 그렇게 말을 한들 돈이 있어야지, 돈. 이렇게 철옹성같이 믿는 사람들 있죠. 그리고 나의 이 강남의 아파트가 나의 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이 나의 삶을 끝까지 책임질 것이다. 내가 들고 있는 이 보험금이 나의 삶을 책임질 것이다. 천만에요. 천만. 이번에 참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지만 강남에 폭우가 쏟아졌을 때, 그 폭우가 쏟아졌을 때 그 맨홀이 뚜껑이 열려서 그 속에 사람이 빨려와서 두 사람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들에게 양식이 없었습니까? 그들에게 자동차가 없었습니까? 그들에게 집이 없었습니까? 사람은 이런 재난을 들어서 설명을 하지만 사실은 우리 모두는 사실은 뭐 그냥 재난 가운데 있는 유한한 인간이라는 거죠. 그리고 동일본에서 대지진이 일어나서 쓰나미가 들이닥쳤을 때 그 사람들이 뭐 높은 집이 없어서, 그 사람들이 높은 지위가 없어서요, 뭐 현금이 없어서 그렇게 정말 이렇게 죽음을 당했습니까? 그리고 사실은 또 이 인생에 있어서 죽음만의 문제겠습니까? 멀쩡하게 살아가더라도 범죄로 살해당하기도 하고, 우리 인생은 참 유한하다. 그래서 하루하루 사는 것이 주의 은혜로 산다는 거죠. 저도 어제 집회 시위 갔다 오지만 내일 가서 또 혹시나 잡혀가서 또 경찰서 구치장이 있는 게 아닌가, 이런 걱정이 되긴 해요. 되긴 되는데 이게 인간이라는 거죠. 이런 유한한 인간, 그런 고민을 안고 살죠. 고민을 안고 사는데 마치 자신의 권력을 믿죠, 사람들이. 그리고 자기의 돈을 믿습니다. 돈을 믿고, 뭐 돈이 있거나 권력이 있으면 아주 그래도 좀 나아요. 그러면 더 권력과 자기의 돈을 믿는 거죠. 그렇게 의지하고 사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이런 자기의 능력, 이런 돈, 권력, 이런 것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렇게 기도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 거지 새끼 아니라는 거예요. 거지 새끼라서 이렇게 매일 주님 가르친 기도로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뭐 먹을 게 없어가지고 이렇게 기도합니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를 가르치셨을 때 내가 이 돈을 의지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가 이 나의 권력, 나의 지위를 의지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죠. 나의 삶이 유한하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뭐 질병에도 금방 죽을 수 있는 게 인간이죠. 제발 그렇게 빵에 의지하는 삶이 되지 말라라는 게 주님의 가르치십니다. 12절,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예수님의 이 기도문도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다른 사람의 죄를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죄라면 용서를 하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 용서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서 지은 죄도 용서받을 것이다,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남에게 지은 죄는 내가 용서를 하지 못합니다. 나에게 지은 죄만 내가 참고 인내할 수 있고 감내할 수 있으면 용서하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10억 재산이면 1억 손해 정도 감내할 이유가 있으면 감내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손해보는 삶을 살 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 구원의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죄는 다른 사람에게 뼈아픈 상처, 손해를 입힙니다.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는 삶이 아니라 상처를 받고 견디는 삶, 감수할 수 있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죄 용서도 노력이 없으면, 능력이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1억 정도 떼일이면 적어도 10억 정도 땀을 흘려서 벌어야 가능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10억을 버는 이유는 1억 정도 떼이기 위해서, 멋있게 손해보기 위해서입니다. 손해보는 삶, 떼이는 삶을 통하여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 구원의 길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의 이 용서의 길은 결국은 그리스도인의 길인데요. 우리가 열심히 부지런히 일하는 이유는 떼이려고, 떼이고도 잘 견디기 위해서 사실은 열심히 일을 하신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이 떼인 거 말고요, 내가 떼인 건 내가 용서하고 감수할 수 있죠. 감수하라는 거죠. 근데 무조건 용서하라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이 말씀은 용서를 빌지도 않고 저한테 돈 1억 떼먹고 막 욕하고 있어요. 저놈이 내 돈 1억 떼먹고 심지어 나를 욕하고 있어. 제가 그것을 욕하고 있는데도 용서하라고 주님께서 가르치신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욕하고 있어도 내가 감수할 수 있으면, 그냥 참고 인내할 수 있으면 참으라는 거죠. 손해보는 인생이지만 저 인간이 아무리 욕을 하더라도 그냥 꿋꿋하게 제가 견딜 수 있으면 참으라는 거죠. 참고 인내하라는 거죠. 그놈을 열심히 더 떼먹으라고 더 떼먹는 길을 바보처럼 호구처럼 내어주라는 게 아니에요. 내어주라는 삶이 아니라 그자가 악행을 하면 그 악행을 내가 견딜 수 있으면 견디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바꿀 수 있으면 바꾸고요. 그 사람이 잘못을 빌면 용서해 주고요. 그렇게 하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이 다시 죄를 짓지 않도록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근데 호구처럼 1억 떼있는데 또 1억 줘. 개꿀이네. 이러면서 저놈 호구네.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사기 당했는데 또 사기 또 당하고 이렇게 주님 가르치신 게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이것도 있습니다. 사기는 저 사람이 당했는데, 사기는 오집사님이 당했는데 옥집사가 용서해 줘라. 그게 주님의 삶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미친 거죠. 아니 지가 떼인 걸 용서하라고 그랬지. 누가 뭐 남의 그 떼인 걸 갖다 지가 용서하라고 주님께서 가르치신 적이 없거든요. 근데 꼭 보면 지가 떼이면 부들부들하면서 10만 원 떼이면 막 부들부들하면 잠도 못 자면서 꼭 남이 1억 떼이면 뭐 잊으세요. 용서해 주세요. 아무렇지 않게 이야기합니다. 인간이죠. 이게 인간인데 이것은 예수님이 가르치신 바가 아닙니다. 남의 그 돈 떼가지고 속이 쓰린 걸 갖다가 남이 막 다른 사람의 죄악 때문에 막 분해 죽겠는데 예수님께서 형제여, 예수님께서 용서하시라고 했습니다. 이러면서 그냥 막 용서 무조건 하라? 아닙니다. 그게 아닙니다. 그 잘못을 용서하라 라고 가르치신 게 아니라 그 잘못을 떠안으라는 거죠. 떠안고 그 잘못은 그대로 있습니다. 그 사람이 죄를 사죄를 하지 않고 회개치 않으면 그 사람의 죄는 그대로 있다 이겁니다. 그러나 그 죄는 그대로 있지만 그 죄의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나의 용서로 내가 그냥 떼이면 되잖아요. 내가 떼이고 내 마음에서 지우면 그 죄의 결과는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의 길, 구원의 길을 가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예,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사람의 죄가 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다 올려져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걸어가신 거죠. 거기에 구원의 길이 있고, 우리의 삶의 구원의 길이 있는 거죠. 그래서 참 이게 용서가, 잘못된 용서가 영화화되는 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가짜 용서가 이렇게 잘 이렇게, 제가 뭐 늘 자주 쓰는 인용하는 영화 있죠. 영화 미량. 완전히 엉터리 용서의 전형적인 표본. 주님을 믿고 내가 다 용서받았습니다. 자매님도 예수를 믿으시면 다 용서받으십니다. 이러면서 그냥, 자기 죽인 전도인의 아이를 유기해서 살해하고도 자기는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고 용서받았다고 이 사기를 치는, 요거는 가짜 용서죠. 가짜 용서. 죄를 회개하는 것은 책임을 다하는 겁니다. 그 죄로 인하여서 생기는 상처를 다 치유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우리 정치인들이 보면 가짜 회개를 많이 합니다. 말로 때웁니다. 이 사기 탄핵에 온 국민이 상처를 받았는데, 주님께서 저는 용서를 받았습니다. 회개합니다. 이 국민들의 상처는 아무지도 않았는데, 상처는 그대로인데, 주님께 기도했더니만 다 용서해 주시더라고요. 얼마나 마음이 기뻐한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우리 국민들이 전도인이 되는 거죠. 울부짖는 거죠. 왜 저놈이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인가 의심하게 되는 거죠.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가 의심하게 되는 거죠. 13절,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의 기도문은 또다시 사람의 한계, 유한한 사람의 문제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사람은 죄의 문제, 그 누구도 결코 자만할 수 없는 존재다라는 사실을 예수님은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여러 악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며 기도해야 한다고 가르쳐 주십니다. 젊은 사람들 가운데 죄의 문제에 대하여 자신만만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술 정도야, 음란의 문제 정도야, 아무것도 아니다 생각하다가 인생을 망치고 믿음의 길에서 멀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은 결코 죄의 문제 앞에서 자신만만한 사람은 없다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연약한 존재, 유한한 존재로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고 버텨야 하고, 비굴하게 죄악에 굴종하지 말고 의롭게 죄와 싸워야 구원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옥집사가 앞머리가 이렇게 싹 빠지면 성범죄 유혹에서 아주 그냥 자유로울까요? 그냥 머리가 쏙 다 빠져가지고 이제 여자들이 쳐다도 보니까 이런 성범죄에는 아주 이런 죄악의 문제에서는 저는 떠나 있을까요? 이렇게 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뭐 내가 지금까지 잘 살아왔으니까 앞으로도 잘 살 것이다. 이 거짓말의 문제, 그 다음에 범죄의 문제, 이런 죄의 유혹에 나는 절대 빠지지 않을 것이다. 자신하지 말라는 거죠. 자신하지 말라. 예수님이 왜 이렇게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라고 우리에게 기도 말씀하실까요?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까요? 자만하지 마세요, 제발. 자만해가지고, 자만하면 이준석이 같이 되는 거죠. 자만함. 상당히 많은 공무원들과 상당히 많은 뭐 기업인들이 성적 문제에 타락을 해가지고 허덕이고 있는 거죠. 자기 인생이 송두리째 달라가는 거죠. 자기 가정이 송두리째 달라가고, 박원순처럼 그냥 삶이 송두리째 날아가죠. 결코 자만할 수 없습니다. 죄악의 문제에 결코 우리는 그리고 예수님의 기도에 여기 보시면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이미 이 악이 이 시대도 번성을 합니다. 그냥 자유롭게 살 시민들을, 국민들을 콧구멍을 쑤시죠. 콧구멍을 쑤셔야 밥을 먹는 이런 악행이 벌어지죠. 이런 악한 권력 속에서 주님께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이 많은 악 속에서, 국가 권력의 악 속에서, 그리고 사람들 속의 그 조직, 조그마한 그 동네 양아치들의 그 악 속에서, 그 악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보존될 수 있도록, 그 죄악에 빠지지 않고 살 수 있도록, 거기에 굴하지 않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지금 이렇게 기도하고 계십니다. 이 악에 굴복하지 말라는 거죠. 이 다만 악 속에 우리가 들어서 살지만, 일제시대에 우리 한국인들이 그 일제의 권력 아래서 살 수밖에 없었죠. 일제의 권력 아래서 살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의 마음은 뭐겠습니까? 그 일제의 권력 가운데 살지 말고 자유롭게 살기를 원하시지 않았을까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이 세상 권력이 모든 악행에, 이 악의 근원들이죠. 당시 로마 시대 황제와 그리고 분봉왕들이 악을 자행하고 죄 없는 사람을 잡아 가두고, 그리고 그렇게 하다 보니 그냥 이 죄 없는 사람들의 재산을 강탈해서 어떻게 합니까? 이 왕과 황제들이 자기만 먹습니까? 이 시민들의 재산을 강탈해서 자기만 먹겠어요? 나눠주죠. 나눠줍니다. 이 조폭들도 마찬가지죠. 이 조폭도 아주 훌륭한 조직의 두목들은 어떻게 합니까? 다른 사람에게 생명을 빼앗고, 때리고, 살해하고, 강도질해서 재산을 모은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부하들에게 나눠주죠. 그 나눠주는 그 재물을 받아 처먹고, 함께 조폭의 일원이 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불의하다, 악하다라고 말하면서도 이 대한민국의 그 악한 권력, 이 국가 권력, 그리고 이 악한 정치인들, 그들과 한패가 되어서 그들의 준 돈을, 그들이 준 자리를 나눠 가지는 흉악한 놈들이 있는 거죠. 그 악인들 속에, 무리 속에 들어가서 그냥 잔치상에 들어가서 같이 잔치 음식을 먹는 이런 국민들이 있는 거죠. 예수님은 이런 잔치상에 들어가지 말고 이 악 속에서 구하시옵소서. 그대로 보존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악에 들어가지 말고, 물들지 말고, 굴복하지 말고, 그 악의 권력이 대단하다고 해서 거기에 굴복하지 말고 버티라는 거죠. 버텨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정직하게 외롭게 버티시라. 그래서 주님의 기도가 이렇게 간절하게 끝이 나는 거죠. 이 악에서 이 무리들이 보존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입니다. 오늘 시대 악은 사람을 포승줄로 묶어서 끌고 갑니다. 악에 동조하지 않으면 조롱하고 때리고 핍박하여 결국 악에 동조를 하게 됩니다. 악의 문제에 저항을 하면 악인들은 거세게 몰아붙이는데, 불의에 굴복하지 않고 의롭게 싸우며 그 악에서부터 하나님의 구원을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게 된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악과 싸우실 준비가 늘 되어 있으시면 믿음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 의를 믿는 우리가 악과 맞서 싸울 때 도우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 악과 맞서 싸울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싸우지 않고 도망가고 숨고 하면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이 땅에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는 영원히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손이 부족하지 않으시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진리로
그 다음에 진실로 이 땅에서 불의한 자들과 맞서 싸우고 의롭게 사시기를 원하는 거죠. 14절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신다고 합니다. 자신에게 지은 죄는 용서를 빌든 안 빌든 언제든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남에게 지은 죄는 내가 용서할 수 없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용서를 비는 사람, 죄의 책임을 다하려는 사람뿐만 아니라 무책임하게 자신의 잘못을 빌지 않는 사람도 내가 감내할 수 있으면, 내가 견딜 수 있으면 용서하라라고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그렇게 해야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 잘못을 용서하신다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용서하지 못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지은 죄를 용서하지 못하고 곱씹다 보면, 그 죄를 묵상하다 보면 결국 그 죄에 얽매여 사는 수밖에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자신에게 1억 떼먹은 죄인을 용납할 이유가 생기면, 손해보고 견딜 수 있으면, 있을 수 있으면 이제야 죄의 문제에서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지은 죄를 용서하는 것은 죄에서 해방되기 위함이고 나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 용서할 수 있으면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남에게 지은 죄를 자신이 용서하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피해는 남이 입었는데 내가 용서를 해줄 수 없는 것이고, 남에게 지은 죄는 나에게 죄의 굴레가 되지 않습니다. 남에게 지은 죄는 내가 용서할 수 없지만 그 죄의 피해, 책임, 고통은 함께 감내할 수 있습니다. 죄로 인한 고통을 나누어 질 수 있으면 나누어 지라는 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인 것입니다. 죄는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치는데 그 죄의 고통, 짐을 나누어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도 용서하신다, 사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15절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남의 잘못이 아니라 나에게 죄를 지은 사람, 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죄를 깨닫도록 회개하도록 촉구해야 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감내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죄를 덮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우리의 죄를 덮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죄를 용서하라고 하니까 무조건 용서하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그 사람이 죄를 지어서 그 사람의 죄를 촉구하는 거죠. 회개하는 거예요. 잘못을 지적하고 그 잘못이 깨닫도록 노력하게 하라는 거죠. 네. 그 사람이 죄를 깨닫도록 노력하고, 그리고 그 사람의 용서를 빌면 그때서 용서할 수 있는 거죠. 우리 주님께서는 무조건 용서하라고 이렇게 가르치신 게 아니에요. 엉터리로 막 가르치는 분들이 있어요. 그냥 잘못하더라도 다 용서해주라. 그렇게 말하면서 아까 얘기했죠. 그렇게 말씀하시는 목사님이 꼭 자기 돈 10만 원 떼먹으면 부들부들하죠. 아닙니다. 10만 원 떼먹지 않도록 떼먹으면 안 된다. 떼먹으면 안 된다. 다른 사람 돈 떼먹지 마라. 그렇게 지적하고요. 그러고 나서 용서할 수 있으면, 감내할 수 있으면 감내하라는 거죠. 그냥 무조건 덮어놓고 죄를 용서하라라고 가르치신 게 아니라는 거죠. 죄의 문제는 곧 진리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깊은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진리의 진실을 모르면 죄만 짓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죄를 용서하는 삶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진리를 가르치는 삶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용서하는 삶은 어떤 삶이라고요? 그냥 죄를 다 뒤집어 쓰고 돈 떼이고 바보짓 하라고 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어떻게 하라고요? 잘못하는 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하고 가르치고, 나의 경험으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그 사람을 가르쳐서 깨닫게 해서 진짜 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가르치는 삶이 용서하는 삶이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대로 조용히 하나님께 죄악의 문제, 삶의 문제를 아뢰며 주님의 가르쳐 주신 말씀대로 진리대로 순종하며 사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